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 우리 김추월 자매님 또 양형제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자매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번 주에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치료받은 중에 이번 주가 가장 힘든 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주님께 치유받을 수 있도록,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의 음성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당신의 순종은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 자, 제가 말씀을 잘못 보내드렸네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2장 11절에서 20절을 펴주십시오. 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미디어 팀에 보내드리면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앞이.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소문은 소화되었더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유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보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산과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이 땅에 선포케 하는,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케 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예루살렘은 이제 성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 불타버린 지 무려 14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처참히 무너진 상태였고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보면 성벽이 없다는 것, 불탔다는 것, 성문이 부셔졌다는 것은 단순히 돌벼락이, 돌담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강도와 이방, 유목민들이 약탈할 수 있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를 봐도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게 보여요. 불타 있는 그 성문이 보여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다시 성벽을 세워보자 그러면서 힘을 내서 성벽을 세워보려고도 애를 썼었습니다. 성벽을 세워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암몬 그리고 아라비아의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좌절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좌절을 겪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내면에는, 그 마음속에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성적인 패배주의. 난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버리셨어. 이 비참함이 우리의 운명이야.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패배감은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처참한,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수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지,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희망으로 일깨우며 일으켜내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무너진 영적인 그런 성벽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희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아, 나는 완벽하다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옆에 분들을 봐보세요. 고개를 안 들리십니다. 다 저를 보십니다. 옆에 분을 어색하더라도 한번 봐보세요. 네. 옆에 분이 완벽합니까? 거의 완벽하신 분도 있고 아멘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저를 보세요. 옆에 분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완벽해 보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무너진 성벽들이 이곳저곳에 질비하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은 어디인가? 내가 세울 성벽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성벽.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궁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강도들이 위협하는 그 위험한 길을 4개월이나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망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님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성도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느헤미야가 또 걸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만약 저라면 급하게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힘있게 막 이루어 나갈 겁니다. 한시가 급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빨리 모았을 것이고 일사천리로 막 이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받은 그 편지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곳에 왔어요. 당신들과 함께 할 거예요. 빨리 갑시다. 저 같으면 했을 것입니다.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계획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 만에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침묵을 한 것입니다. 이 침묵은 어떠한 침묵이었을까요? 4개월을 장거리 여행을 해서 지쳐있기에 여독을 풀기 위한 휴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3일은 느헤미야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피해는 무엇이랍니까? 빨리빨리. 느헤미야의 피해도 지금 빨리빨리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멈춥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거룩한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이 3일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로 그 일을 진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마무리도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3일 더 힘있게 땀을 흘리며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12절 상반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 마음을 감화하사라고 했는데 이 감화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해야 할 일을 소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너진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뜨거운 느헤미야 개인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중심에 확고하게 심어주신 거룩함, 부담감,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막 뜨겁게 들어가오면 여보 누구야 급하게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영적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정, 내 능력, 내 안에서 자꾸 튀어오르는 나의 것, 그것을 앞세우며 일을 하면요, 소음과 분열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주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그 거룩한 소명을 품고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너진 자녀들의 신앙을 향한 눈물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와 선교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을 덮어두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일의 기도를 드린 후 늦은 밤 느헤미야는 모두가 잠이 든 그 어둠 속에서 몇 명을 데리고 조용히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소화되었더라 말합니다. 돌무더기와 불탄 잔해들이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지 14절을 보면 그가 탄 짐승조차 발을 디뎌 지나갈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턴해야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에서 내립니다. 캄캄한 밤에 계속 올라가며 성벽 하나하나를 되돌아봅니다. 캄캄한 밤, 폐허가 된 성벽을 보는 느헤미야. 어둠 속의 폐허는 더 비참하죠. 더 처참하죠. 더 어둡죠. 그것을 보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통과했던 성문이 새카맣게 불타 잿더미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밤에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지 감정적인 슬픔과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13절과 15절 사이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살펴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살펴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면은 의사가 중환자의 상처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건축가가 건물의 그 무너진 구조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파헤쳐보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왜 병원 갑니까?
잘 모르시죠? 아파보지 않으셔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병원을 가야 진단을 해줍니다. 제가 이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테니스 엘보가 와서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건 병원 가야 합니다. 근데 병원 가기 싫으면 자랑해야 돼요. 그럼 테니스 엘보를 가지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세요. 한 성도님께서, 한 자매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좋겠다 그랬는데 이 풀을 뽑을 때 풀이 안 뽑히더라고요.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 기간에 이렇게 좀 몸을 봐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엘보 요거를 보여줬더니 이렇게 투둑투둑 만져보더니 근육에 뼈가 붙어 있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뼈가 붙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근육들을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만지기도 하시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줬더니 지금 이렇게 힘있게. 사실은 제가 이 물통을 5g짜리 물통을 이걸 하기 힘들었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그래서 물통을 힘있게 딱 놓고 왔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을 가야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고쳐진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저도 병원을 가지 않고 이걸 한 2개월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 양반이셨어요. 병원을 못 가셨어요. 왜요? 간호사 앞에 엉덩이를 보여줘야 되니까. 병원을 안 가시고 참다가 뒤늦게 가셨더니 이 담낭에서 시작된 암이 위 12지장, 간, 쓸개 이쪽을 싹 다 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그래도 병원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영이 병드는 것은 덮어두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이 아플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덮으십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먼저 기도한 후에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짐승이 갈 수 없다고 하는데도 내려서 직접 발로 걸으며 무너진 돌무더기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냉철하게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의지한 지혜 아래에 우리의 눈과 냉철한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함, 주님께서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 우리의 냉철함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아시죠? 치료는 덮어둠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뭐하지만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완벽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직면할 때 치유가, 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보살피는, 세밀하게 지켜보는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과연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 아프고 힘들더라도 무너진 성벽을 쳐다보는 것만도 힘들죠. 그것을 들추기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진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움을,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내가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작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저한 기도의 준비와 현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마친 느헤미야는 드디어 유다의 지도자들을,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폐허의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장에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를 받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치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니깐 놈이 모욕하느냐 할 때 그 모욕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던 그 단어가 바로 수치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치욕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수치를 방관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궁에서부터 그 멀고 험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자신에게 내린 조소와 은혜를 간증합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성도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왜 나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이 느헤미야의 외침은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직접 주시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간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포되자마자 100년 동안 굳어있던 이 이스라엘의 차가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주의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전에 아까 읽었지만 선포합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비밀은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슴에 하나님께서 불꽃도 던져놓으신 줄 믿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슴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인 채 절망의 탄식을 내뱉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또한 눈물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 아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먹은 붉게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함성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 거룩한 함성이 예루살렘의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희망의 봉우리로,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한 종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함께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선포되고 교회가 깨어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두려워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바로 어두움의 세력이 강하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왜 반격할까요? 두려워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사단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 19절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아람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당시 그 주변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를 장악했던 능력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합니다. 10절에 보면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업신여기며 비웃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큰 방해 공작이 될까요? 100년 넘게 패배자로 살아왔거든요. 학습된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하거든요.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니깐 놈들이, 너희같이 힘없고 가난한 포로 나부랭이들이 니들이 과연 성벽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냐? 니들이 성벽을 짓는다 해도, 니깐 놈들이 성벽을 짓는다 해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부르르 무너지고 말 거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니네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한 죄는 즉각적인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잔혹한 응징을 당하게 되는데 네가 감히 이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줍니다. 막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끄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그 패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주변에 서 있는 골리앗들을 보게 합니다. 아, 나는 어린데, 나는 작은데, 나는 힘이 없는데, 골리앗은 저 큰 창을 들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돌멩이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또 뭐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골리앗이 저 멀리 서 있어도 우리에겐 물맷돌이 5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도 그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 싸워서요? 네, 물론 제가 잘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면,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뗀다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록 사단이라는 놈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갈라놓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폭풍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의 조롱과 위협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한번 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아름다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성도님을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성벽 재건의 그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페르시아 왕보다 크고
골리앗보다 강하며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있는 그 대적보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 성도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선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실 것이니 그의 종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우리의 담대한 순종과 헌신이 하나로 연합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성도님께,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침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헌신과 만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 이스라엘이 일어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하는 고백과 헌신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제자 양육, 자녀를 위한, 이엠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 과연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열정을 심어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신 열정에 만약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 열정을 덮어두기만 했었다면 그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열정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게 해주신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할 때 그것들은 내가 당연히 줄 거야.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